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똑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또 예배와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상징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은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그런 꽃입니다. 그 꽃은 한번 PPT를 보면 이 빨간 꽃잎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노란 이 왕관은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이쁘죠? 네. 실제 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포인세티아인데, 우리 또 이질 집사님께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성탄의 의미에 맞는 또 귀한 꽃을 이렇게 심어주셔서 더 아름다운 그런 향기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마다 우리 이지 집사님께서 꽃꽂이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참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2주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그 두 사람,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먼저 시므온은 우연히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이제 멸망을 면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을 찾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나 약자 중에 약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라고 그러면 나
회사 사장이요.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나처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이 백악관에서 하룻밤 자고 또 대통령과 1시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하룻밤 자고 대통령이랑 1시간 이야기하는데 정치자금 1억을 후원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집에서 하루 자고 1시간 대화하는데 1억을 내야 하지만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대화해도 여러분 무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또 장관보다 더 축복된 시간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소중하게 또 가치 있게 여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찬양대 또 동방박사 또 귀한 찬양을 불러줬는데 성탄절이 되면 늘 이야기하는 게 동방박사예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108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해도 108년이 걸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08년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할 게 없어서 또 동방박사 이야기하나가 아니라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해마다 너무나 다르고 또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2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요, 그 이름이 뭐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동방박사는 몇 명이 온 걸까요? 3명? 자신 있게 얘기해요. 틀려도 안 온네.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냥 단지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언과 몰약 이 3가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3사람이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지 정확히 몰라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는 뭘 타고 왔을까요? 몰라요. 똑똑하시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루돌프 아니에요? 루돌프는 산타크루스 아니에요? 근데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그들이 어떤 길로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얼마나 걸려서 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끝! 왜 이렇게 해마다 말하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짧게 기록한 걸까요?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그 주인 대신 주인공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거에 주인공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보고요? 별을 보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크게 기뻐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앞에서 보면 여러분이 우울증 환자 같아. 여기는 우울증 1기, 여기는 2기, 여기는 3기, 4기. 네, 여기는 좀 회복이 좀 되는 분들, 새 옷을 입어가지고 조금 회복이 되죠.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서 맨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우울감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크게 기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백악관 가서 1억 낼래요? 안 내는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다른 누구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께 경배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경배 안 해요? 됐고. 넌 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에?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동방박사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이 있는 그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명예와 타협하고 또 물질을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여서 저 멀리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된 정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막 살다가 어메? 여기 주일이야? 가자. 어메? 헌금 안 갖고 왔네? 아유, 다음 주에 하지 뭐. 이게 경배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 무슨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겨 그들은 멀리서 귀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동방박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왕께 예배드리는 내가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누가 나에게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재물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가 진정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상담가가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이 이런 답변을 했대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니 해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랬더니 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 상담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한 것을 다 이루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랬더니 참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평화였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안겨줄 유일한 수단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평화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떤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이 여관 주인이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따뜻한 여관에서라도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국간 이 나귀의 죽통 위에 놓이셨어요. 여러분 이 나귀의 죽통은 이 나귀가 음식을 먹는 밥그릇이죠. 나귀가 밥을 먹다가 침을 흘리고 밥을 흘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끼어 때가 가득한 곳에 건초를 깔고 얇은 옷자락을 높여 그 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죽통이 그 나귀 죽통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더러운 죄인,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늘도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며 빈방 있니? 예수님 빈방 없습니다. 이쪽 방은 재물로 꽉 차 있고요. 이쪽 방은 미움, 시기로 가득 차 있고요. 이쪽 방에는 나의 생활로 바빠서 가득 차 있고요. 예수님 내 마음의 방에 빈방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에 빈방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이 나귀의 죽통처럼 더러운 나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에게 빈방이 있니?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빈방 있어요. 내 마음에 빈방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방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하고 더러운 욕망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정결케 한 후 오직 평화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